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짐바브웨 임재명 성사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목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7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 교회의 유형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힘을 기울였던, 또 정성을 쏟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개척할 때 3년 동안 많은 눈물과 겸손으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한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분파입니다. 영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지금의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던 이단입니다. 이런 니골라당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터전을 곧 성령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이 소멸하시고 사라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각 개인에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교회도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식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은 남아있는데 의무감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개인 생활이 분리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기독교 신자 같은데 세상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위선적이라는 어떤 이방인들의, 또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이 힘듭니다.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려서 그 일을 끝나고 나면은 가장 쉬운 가정에서나 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버림으로써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역행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죠. 그리고 또 짜증을 내고 미워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데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 반드시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광야의 고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은혜를 주시고 곧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처음에 어떤 신자가 와서 뜨거워지면은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리고 어떤 종교 생활로 빠져듭니다. 내 의로서 또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만을 바라는 신앙은 초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 배치하여 내면의 죄성을 제거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를 바라십니다.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광야 연단을 통과해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첫사랑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율법 안에 가두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3살, 5살 때까지 젖을 달라고 그러면은 매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언제까지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에 집어넣는 것이 율법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내 안에 마귀가 심어놓았던 이런 죄성들을 제거시키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빼서 우리가 연단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거듭나고 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연단받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이게 뭐지? 옛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식어졌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이 광야 연단을 더 힘차게, 또 주님을 더 믿고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빨리 고난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사랑은 새 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하고 나니까 새 마음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내 마음을 하나씩 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두드려서 문을 여는 자들한테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대치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큰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탁동시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병아리가 알아서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될 믿음의 때에 다 열어주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에까지 할례가 돼야 우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기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연단을 받아서 새 마음을 이룬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만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과 육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가리를 통하여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볼짝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하나씩 빼내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들어오지 않게 막고 영의 생각은 계속 집어넣어서 점점 하나하나씩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의 말씀은 5 받고 육신의 생각을 10 받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밭가리를 하라. 우리 마음 싸움입니다. 마귀의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듭난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대항하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게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손을 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밭가리 하는 과정이 또한 광야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천국 이것이 안 돼서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투쟁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매일 하루 일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는지, 아니면 사랑과 기쁨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자아를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모든 생각을 사라져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를 고백한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말씀하시는데 우상숭배 외형적인 어떤 형상에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 우상이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킨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에 대해 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적당히 살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는 같은 것입니다. 2장 19절이 이루어져야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광야의 연단을 철저히 내 재성을 뽑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진하시고 또 제가 사실 올 때마다 우리 가운교회를 보면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점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끼고 또 교회 분위기라든가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 또한 짐바브웨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것으로서 줄이고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시는 교회는 그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한 510km 정도 떨어진 오지에 있는 빈가 지역입니다. 이것은 전기는 물론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아바 같은 사역팀 다른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떤 한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는 요번 주에 이 지역을 4박 5일 가서 그 신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비자 때문에 급히 들어와야 하는 바람에 제가 가지를 못하고 거기 갔던 분들한테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역이 낙후되고 아주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가뭄이 심해서 학생들이 굶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갈 때 이제 먹을 거라든가 그 고기라든가 옥수수 가루 이런 걸 많이 준비해갖고 가서 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공되기 전에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이 염소우리에서 잠을 잤었는데, 이제 최근에 완공되어서 저 교회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지역은 이제 아바사,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는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바탕을 둔 이제 아프리카 성경 그런 공부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저도 아바 사역팀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력 사업인 것입니다. 그 짐바브웨 선교사들의 협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식사를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싸자라는 음식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이 옥수수 가루를 갈아가지고 이제 죽처럼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저기 케일 같은 그 야채와 그다음 저기 고기 조각, 뭐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이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도 없어서 저 싸잖아, 저 야채 한 가지 1년 내내 저것만 먹고 삽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저거는 한 3인분 정도 되는 양인데 저만큼 받았네요. 이게 저기 식사를 이제 배급하니까 줄 서서 지금 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게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가져간 것입니다. 저기는 설탕도 귀해서 사재기를 합니다. 자꾸 물가가 오르니까 오래 보관하기 좋은 것이 설탕하고 식용유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마트에서도 가끔가다 팔기도 하고 또 안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흰 포대가 그 옥수수 가루, 저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실내에서 지금 저분이 미국에서 오신 젊은 선교사분이신데, 이제 요번에 저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 빠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해클립 지역입니다. 지금 아바 사역하고 있는 데가 빈가, 해클립, 호프리팜 세 곳하고 지금 곧 9월 달에 이제 돈보샤와 지역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에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하루 8시간씩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하루에 4시간씩, 토요일날 4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너무나 많이 쏟아야 때문에, 영어도 뭐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거기 그 지역에서 이제 반장이 출석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점심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은 나가 있고 왜냐면 제가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한 학생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김현주 선교사랑 같이 가서 처음 인사할 때 그 모습입니다. 핵클립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이쪽은 사진을 좀 잘못 찍어줬네요. 그 학생한테 부탁을 했더니 여기도 좀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찍어달라 그러기가 좀 뭐해서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이제 쉬는 시간에 몇 명 남아있는 학생들 찍었습니다. 한 양쪽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 안 되면 저희가 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빈가가 100명, 여기 30명, 한 160명 정도. 동부샤까지 하면 거의 이제 200명 가까이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현재 목사이거나 또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처럼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교단을 만들어서 목사를 직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번영신학, 특히 이제 기복신앙이 강합니다. 들판에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모세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치유나 은사 같은 거, 특히 이제 잘 된다, 기복신앙 같은 것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기독교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아바 강의는 철저히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강의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원하거나 명예를 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라. 절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이 오늘날 짐바브웨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목사들이 철저하게 신도들을 바르게 깨워서 짐바브웨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사람만 듣고 아닌 사람은 가라고 저는 독서를 뽑는데도 다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끝나면은 박수를 치고 받아들이는 거 보고 저는 의외였습니다. 기복신앙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호플리팜은 아까 해클립하고 호플리팜은 백인들이 대규모 농장이었던 것입니다. 팜이 농장 아닙니까? 대규모 농장이었는데 그 전임 대통령이 국민의 인기에 편성하고자 백인들 대규모 농장을 몰수해가지고 백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자본도 끊기고 농사기술도 다 끊어지고 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돼서 봉제로 유명했던 나라인데 수출길도 다 막히고 농사는 농사대로 끊기고 옛날에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는 소리를 듣던 이 풍요로운 나라가 남아공과 쌍벽을 이루던 너무 좋은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몰락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호플리팜이 지금은 절망의 땅인데 이 절망의 땅에 이 한국인 또 다른 선교사가 여기를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됐고 이 씨를 뿌려서 이 지역을 정말 마약과 매춘과 또 범죄가 들끓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제가 강의하러 가려고 그러면 흑인 청년 몇 명이 딱 길을 막고 돈 달라고 막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주고 웃으면서 손 들면 또 피해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짐바브웨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물도 파주고 또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바 신학교는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는 좀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지역 사역을 첫 시작한 곳입니다. 해클립 지역이라는 곳에 윌슨 목사라는 분, 이제 아바 사역 학생 중에
그 해클립 지역의 학생이 이제 이 윌슨 목사의 부인입니다. 제 제자인 것이죠. 이제 그분이 여기서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 그 철판 안에서 한 4, 50명 모여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윌슨 목사 이분이 이제 이분도 전직이 백안궁입니다. 백안궁인데 작년에 아바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분이 그래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지금 일으키려고 개척하려고 저랑 같이 지금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는 59년생이니까 나이도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여기는 종이도 별로 없고 볼펜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그 문서를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보내봐라 그랬더니 저렇게 종이에 써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제가 좀 대충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간단한 서신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나의 이름은 윌슨 무알라이며 주님의 은혜의 교회의 목사이며 아마이 베사 무알라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분이 친학생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우리가 임 목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임 목사 부부가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는 등 우리와 매우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지역 그 정치 의장 자누 PF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집권 여당의 어떤 지역 책임자가 교회 부지를 주겠다고 했나 봅니다. 어떤 질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자재 등을 구입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소로 이사하여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짐바브웨 지역 어디에든지 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지금으로서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죠. 파스터 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 지역을 방문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오른쪽은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다음 장을 보이시면 이 지역이 그 땅을 부지로 받은 것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부인이 이제 저 사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멀리 보이는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이단 종교입니다. 그 모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그 흰 옷 입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바신 학생 중에서도 저기 있다가 일로 옮겨온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가 전도하고 또 바른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지금 땅이 비어 있다 보니까 저들이 와서 매일 저기서 흰 옷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음 장 하나 보여주세요. 네, 아까 보였던 그 양철 교회입니다.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애들도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음 장이요. 이들이 제가 저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신학교는 이제 영어로만 하고 여기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은 초등학교라도 나오면 영어를 하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영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이제 소냐오, 저들이 말은 이제 소냐오라 그러는데 소냐오로 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제가 전할 때도 뭐 이분들이 어떤 대상일지 관계없이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버립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상당히 전하고 나서 많은 기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끝나고 나서 저기 같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분들 특히 여기 그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여자 성도분이 우리들이 방문해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대표 기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짐바브웨 이것은 지역사역입니다.
아까 아바 사역은 서로 선교사들끼리 협력하는 사역인데 비해서 이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 지역 사역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카바 그 교회 부지입니다. 또 다른 뒤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예, 이건 김현주 선교사가 저기 선교사 그 윌슨 목사님하고 같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는 또 다른 그 한 지역이 그 해클립 쪽에서 조금 익스텐션이라 그래가지고 좀 확장됐다 그러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외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모여드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곧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서는 일단은 국밀사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분이 지금 여기서 교회하고 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이쪽 좀 반대 지역을 좀 제가 같이 좀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올해 가뭄이 심해서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집들이 그 마사위 지역에서 마사위 지역이 정부가 자기네 정부 어떤 계획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추방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다 쫓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땅도 임시로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야 집이라도 질 수 있는데 지금은 무허가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제가 이 지역이 마간바 지역입니다. 마간바 지역인 물론 아까 해크립에서 그 큰 바운다리 내에서는 똑같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또 외곽 쪽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네, 여기는 애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신발도 없어서 옷이 너무나 때가 찌들다 못해 반짝반짝 뺀들뺀들 윤이 날 정도로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발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탕 하나 얻으려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애들입니다. 신발도 없고 그리고 그 부모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참 에이즈가 한 40-50% 에이즈가 40-50%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약도 없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남녀 관계가 문란해서 남자는 애를 낳고 그냥 떠나버리고 젊은 여자 혼자서 애를 낳다가 저렇게 방치해두고 또 딴 남자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젊은 여자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에이즈에 걸려서 거의 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몸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봤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저를 짐바브에서 저의 어떤 그 통로가 됐던 그 선교사분이 운물을 파준 것입니다. 이것은 한 40m 정도 운물을 파서 저렇게 바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런 운물과는 이제 그 대가 좀 길죠. 왜냐면 그건 짧으면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어린애들도 쉽게 운물을 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운물을 안 파면은 우리나라처럼 한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지금 제가 가가지고 비를 본 적이 건기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뚫지 않으면은 이들은 물 때문에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 지역만 해도 한 10군데 정도 미만이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 운물을 파줘가지고 지금 그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좀 늦게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유아원부터 빨리 져야 되겠다고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아원에 데려서 여기 식당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 아까 그런 싸자라도 먹여야 애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저 교회하고 식당하고 그 다음에 유아원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아까 말한 마간바 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가 사탕 하나 주겠. 저거 저희들이 어떤 우리 집
동네 사는 우리 김현주 선교사 후배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사탕을 줬는데 갖고 가서 사탕을 나눠주겠다니까 저렇게 일렬로 사탕 하나도 먹으려고 저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장면요. 예, 바로 대열이 흩어집니다. 하나 받아먹고 또 뒤로 가가지고 얼른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이제 예, 예, 받고서는 또 숨고 막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요. 아까 그 교회 있는 장면. 예, 이것은 제가 전번에 이번이 아니고 전번에 갔을 때 그 사탕 가져간 걸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 너무 물자가 흔해서 참 그런데 여기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종이 하나도 그렇고 볼펜 하나도 그렇고 다 거의 다 맨발이고 옷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런 정말 잘 살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3, 40년 만에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또 한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제가 초청받아서 저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루만다 지역 교회인데 저기 가서도 제가 또 복음을 또 강하게 전해서 또 많은 또 높은 호응을 받고 온 지역입니다. 여기도 또 그 한국인 그 목사이면서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가지고 생각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들이 높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니까 좀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그렇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루만다 지역에 이제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이요. 그다음 여기는 교회를 지금 3개를 줬습니다. 물론 교회다운 교회는 없는데 하나는 이제 성인, 하나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요번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요번에 한 군데 또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면 제가 또 한번 방문해 볼 것입니다. 이거는 저 집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저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사업하러 짐바브웨 갔었지 않습니까? 그 가게에서 이제 원단 그 선반들을 다 철거한 것을 다 날라서 갖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선반 짜고 식탁 만들고 지금 그러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은 의외로 큽니다. 방이 3개고 왜냐면 한국에서 오실 분들을 대비해가지고 방 하나면 되는데 좀 방이 많은 곳을 골랐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뭐 월등히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숙식을 만약 호텔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집에 오시면은 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땅이 넓어서 집들을 또 크게 짓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잔디도 만들어 놓고 또 꾸밀 거는 다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가스가 그래도 줄을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 LPG 가스, 주방용 가스도 저렇게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그래도 전에는 한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자동차에다가 클램핑이라고 걸쇠입니다. 워낙 정부가 돈이 없어서 1년 예산이 4조 원입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중견기업 정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 파킹하는 지역에 손만 밟아도 무조건 자물쇠로 채웁니다. 손 밟았으니까 벌금 57본드. 1시간인데 2본드를 내는데 그리고 선불로 1시간을 돈을 미리 냅니다. 우리가 대충 내가 45분 정도 머물다 갈 거라 그러면 넉넉하게 1시간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1분만 넘어도 바로 걸어버립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 함정에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민국에서 가가지고 제가 아침 10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잡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저를 체포하겠다고까지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옛날에 2015년에 들어왔을 때 그 나갈 때 그 도장을 찍는 거를 도장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2개가. 아니 나갈 때 내가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 찍어놓고서는 저한테 밀구했다고. 그래서 오는 비행기 표 예약한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돈을 자꾸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할 수 없이 미하 50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저기 아침 10시에 잡혀가지고 취조받고서는 4시 넘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다음 근데 그때 나오고 나니까 또 저걸 걸어버렸더라고요. 내가 저것 때문에 하나 넘어주세요. 네.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하얀 선만 밟아도 무조건 걸어버리고 조금만 시간 오바돼도 무조건 걸어버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월급을 3개월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은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합법적인 참 뭐랄까 도둑이라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워낙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해서 지금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가 차를 샀는데 이 번호판을 만들 돈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알루미늄으로 번호판을 만드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종이로 일단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로 만들면 뭐냐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약서상으로는 제 이름으로 돼 있을지라도 번호판 그 알루미늄 판으로 번호가 완전히 교체가 돼야 소유주가 저한테로 완전히 넘어오는데 저거는 계약서만 내 거지 법적으로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저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차를 판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뒷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불을 달라는 거 깎아가지고 60불을 줘서 그 다음에 그 차 번호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파인데 사실 제가 전에 있을 때 책상이고 뭐 웬만한 그 살림 도구를 다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젊은 선교사분이 제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다고 그 미래재단 거기다 다 보관을 해놔가지고 저한테 도로 줬습니다. 근데 너무 낡아서 막 가루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원단 가게에 가서 그 커튼천으로 저 사람들한테 한 4만 원 주고 저걸 첨가를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원래 저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이 다치신 분, 이 여자분인데 이분의 집에 다음 장면 이거 좀 팔이 다쳤는데 이 부부 집에 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 짐바브웨 한인 회장입니다. 근데 자꾸 그 집에 있으라고 그 집에 여기는 집들이 넓어요. 그래서 몇천 평씩 되고 그렇습니다. 뭐 1,500평, 2,000평. 근데 자기 집은 아닙니다. 새 들어 사는데 왜 이렇게 넓은 집을 살고 있었냐면은 저기서 원래 전에 있던 그 한인 교회 목사님이 사시던 사택인데 이제 사례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분은 가시고 이제 저 두 부부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달린 부속 건물 조그만 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떠나야 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한 3일 전에 강도 3명이 총하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 저분이 왼팔을 다쳤는데 마지막 오른팔 부러지고 저 남자 전 한인 회장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는데 골절은 안 됐고 얼굴은 많이 부은 상태로 지금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뼈를 심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9월 달에 나올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지금 또 한 번 강도가 당했는데 또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국 분들이 뭣도 모르고 좁은 데서 살다가 여기 오면은 땅이 넓으니까 막 넓고 그래 비싸지도 않으니까 새가. 근데 저 집을 구하는데 강도를 안 당한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단독주택은 그리고 또 동양인은 특히 현금을 많이 특히 중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겨서 피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 앞에 보이는 초록 색깔이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한번 넣으려면은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나를 꼬박 세서 기름을 넣고 보통 뭐 4시간, 7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처음에 저도 몇 시간씩 기다려서 넣었는데 그 여직원을 제가 구워 삶아서 한국 돈으로 한 2,000원을 정보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밤에 기름 오면은 저한테 우리나라 카톡 같은 이제 왓츠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같이 가가지고 차를 미리 딱 대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1시간 정도, 1시간 반 기다리거나 이제 뭐 길게 기다리는 건 3-4시간 이제 이렇게 기다려서 기름을 놓는데 저는 이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좀 잘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인데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넘고 저기가 그래도 잘 지어졌죠. 아까 그 전 한인회장 그 두 부부가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요, 당회장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거의 주인같이 돼가지고 저 교회를 짓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몇 분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사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도 넘었었는데 한 120명 정도 됐던 교인들이 지금은 워낙 짐바브웨가 어렵다 보니까 80명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원래 차례가 안 오고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저 목사님들이, 선교사분들이 제가 목사 다니고 비실비실한 환자로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를 달고 오니까 완전히 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니 목사가 아무나 되냐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할 기회를 없었는데 어떤 분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나가가지고 홈런을 친 장면입니다. 한 3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래도 꽤 잘 진 편입니다. 그다음입니다. 다 됐습니까? 시간도 다 됐네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 제가 좀 목소리도 안 좋고 노래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공고하겠습니다. 좀 괴롭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땅끝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강은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